1장에서는 사도들이 성령 사모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고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특별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걷고 뛰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함께 교회에 공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더 이상 이런 기적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제 오늘 5장에 보면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갖고 아쉬운 때도 있고 다 좋은데 2%가 부족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들 혹은 큰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에 따라서 교회가 많이 요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잠잠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참 교회가 술렁거릴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입방에 오르내리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지나면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잘 넘어가게 되었고 오히려 부흥과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질을 조금만 들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물질을 떼어 먹었기 때문일까? 아니요, 그보다 좀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문제, 위선과 가식과 정직하지 못한 바로 그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교회의 거룩함, 순결한 예수에게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선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 원문에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밭이라고 하는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수사가 앞에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툭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사장에 나왔던 바로 사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그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나바와 다른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2절 3절 말씀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숙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가장 아쉬운 점은 바나바는 급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 가져왔지만 그것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것을 내가 판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3절에서 감춤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이 감춤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딱 한 번 사용되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여러분 잠깐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발미의 아들 아간이 아침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물건을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 이것이 훔치다, 감추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 성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멸하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승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취하거나 그것을 가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렘이라는 전쟁이 선포되는 이유는 그 백성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종말에 가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만 그 일이 있으면 이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과 아무런 마음의 두려움 없이 죄를 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예표로 헤렘이라는 것을 주셔서 죄가 이렇게 철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 바로 이 진멸전쟁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무양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잔인하다 혹은 하나님이 폭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죄악은 이렇게 한 번만 죽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을 죽어도 20번을 죽어도 정말 그 죄값을 다 치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선포합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그때 헤렘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전쟁 가운데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그 전쟁하는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좋은 한 벌과 은과 금을 취하여서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은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이 전투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패배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는지 이유를 알게 달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하나님의 그 진멸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간은 자기 장막 밑에다가 그 외투와 은과 금을 이렇게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 앞에서 돌로 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 물건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그 부분에서 얼마를 감춰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거짓, 미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전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밥값에 적은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감춰난 뒤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떠보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장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지금 삶이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여서 성령을 이렇게 속일 수 있고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왜 이것이? 여러분, 만약 이런 거짓과 위선과 이런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반복되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불신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인지 자꾸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무엇도 참됨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는 사람들의 그 그룹 가운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탄의 그 조종을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 위선의 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마음이 다 다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과 그의 속사람이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 안에서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되고 그 사람이 참인의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따로따로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어느 순간에 확 사라들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도 다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되는지 거짓인지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랑도 식어지고 교제도 식어지고 봉사도 사라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는 시장이 끝나고 장이 끝나고 다 파장하는 분위기처럼 모였다가 그냥 빨리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고 빨리빨리 그냥 흩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썰렁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내부 안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가운데 교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일치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모래처럼 우르르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부분을 경고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 그런 거짓과 위선은 성령의 사역을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카펙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상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상담해 주면서 이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뒤에 또 다른 그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있다는 것을 그가 실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거짓의 사람들의 뒤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악한 영 이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에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는 그런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속인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다. 거짓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거짓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비극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인생,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인생, 이것이 거짓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모습이다. 거짓의 사람들은 마지막은 대부분 정신투혈증에 빠지고 만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기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역시 이런 거짓 영에 붙잡힌 사람들, 그런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결국 교회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마음이 떨어져나가는 것이죠. 서로의 말을 믿지 않고 목회자의 말을 믿지 않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부분 앞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교회의 정직함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성도답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만 죄인까지 우리가 그를 밀쳐내거나 그를 우리가 저주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받아주면서 그가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그대로 용납하고 우리가 그걸 덮어주고 묵인하는 가운데 교회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제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에게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남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밖에 나가서 장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헬라 원문은 육체적으로 젊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니아니스토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충만한 가운데 그 교회 앞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아나니아 시체를 메고 나가서 장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쉬운 일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신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 시신은 밖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들판에 버려서 짐승들이 먹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젊은 사람들은 아나니아 시신을 메고 잘 싸고 그걸 잘 장사 지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지만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끝나지 않고 죄인을 품어주고 죄인을 정중하게 예우해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3시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요. 또 다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왔는데 또 삽비라도 똑같은 거짓말로 반복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삽비라도 배달했으면 죽은 것이지요. 그 삽비라의 시신을 또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장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3시간 동안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들어왔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좀 그 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다시 그 삽비라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그 남편 곁에 정중하게 장사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한 일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기도에 깊이가 있고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교회의 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지 않냐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들 전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꾼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교회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일꾼들에게는 이미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편 마음속에는 나만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져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빈둥거리며 지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몸되신 교회를 위한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섬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를 까발리고 사람들한테 나팔 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느라. 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났고 이 일 때문에 온 교회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게 무서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보면서 마음 가운데 경외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는 그런 경외감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 교회를 순결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모습. 그래서 죄가 침몰할 수 없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교회의 거룩한 모습, 순결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인데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능각에 이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과 다 일일이 만나지 않지만 사람들 입에서는 그 일을 듣는 아는 사람들은 다 칭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큰 위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멀쩡한 한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났다면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면 입방아를 치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사람들,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거룩함, 순결함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만드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크 부키넨이라는 사람이 쓴 열려라, 영어로는 Your God is true, safe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무나 안전하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편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열려라, 어니스, 하나님을 향한 그 추구,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 하는 그 책이 열려라입니다. 열려라. 그 내용 가운데 이런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친구 가운데 청년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자각시키고 위로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가르쳤다. 그의 사역은 날로 커져갔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자매와 은밀한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는 임신했다. 두 사람은 당황했고 부끄러워했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둘은 나름대로 계획을 짰다. 마침 그녀는 해외로 취업을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가 입양 기간에 맡기면 끝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들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내 친구는 젊은이들에게 순결과 고결함을 권고할 때마다 그의 안에서는 위선이라는 자학이 끌어올랐다. 청년들에게 신실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다. 내 친구는 자신들의 교육이 단지 핑계와 은폐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체들에게 자신들의 일어난 사실들을 그대로 고백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감당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로 인해서 내 친구는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 동안이나 떠나게 되었으며 자매는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겸손과 능력 가운데 그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그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속에 담겨진 그분들의 기도와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진 은총과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붙잡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 모습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식과 위선과 거짓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정말 안에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믿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모습, 순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고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교회가 기도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시작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